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등하는 그 노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또 10장에도 보면 그게 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이 사건을 두고 가르칩니다. 3대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이 무대를 두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안식일이 주일날로 변경된 그 일도 내나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다 거기서 밝혀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로 다시 변경한 이 내용도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지냈으며 지금 신약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가느냐, 어떤 신앙으로 지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미 과거의 구약 백성들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미리 다 압니다. 그들의 실패한 원인도 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성공의 그 길도 우리가 다 배워서 압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많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서 또 원망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이적을 보여서 믿음을 가지게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거기는 어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서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최종 마지막 말씀하시고 일부가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못 들어갔다. 대부분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예외 둘을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나머지는 다 광야 세대는 그들의 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것은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랐을 때 그때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세대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이죠. 이제는 그때부터 출발하여서 들어가는데 그때의 큰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세대가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음행죄로서 전체가 다 전멸하는 만한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루에 2,300명이 죽는 그런 큰 음행으로 인한 죄가 있는데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신약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애굽 세대와 같은 그런 세대도 있고 광야 세대같이 아직도 그 심판을 아직도 보루하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세대와 같이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면 그는 애굽 세대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근데 아직도 어린 요 세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세대가 자라서 어른 세대가 되기 전에 얼른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라 하고 미리 지금 거울로 주어서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라.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수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했을까? 신약교회를 그래 위해서 생각 신약교회를 신약교회에게 거울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복 있는 교회라. 너희들은 실패하기 전에 미리 다 실패한 그들의 전철을 다 보았고, 너희들은 그런 실패할 수 않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다 주었는데도 여전히 또다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진노는 구약 백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실패를 거울 삼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을, 구약은 대속을 그림자로 받았지만 우리는 대속을 실상으로 받았습니다. 신약교회는 실상으로 받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순종치 않는 이런 우리가 된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 백성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인데도 순종하지 못했으면 은혜가 많은 데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가 많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은혜 작게 받은 자가 죄전가와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죄전자는 차이가 심히 크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구약 백성의 그 거울도 주었고 주님의 대속의 실상으로 우리는 주었고 성령의 은혜도 이제는 물 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시대를 가진 이 신약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 그 받는 모든 심판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본다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요 히브리서 4장보다는
로마서 10장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도 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지막 순종하지 못해 다 죽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로마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전하는 바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그러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서 저들이 다 불순종을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저희가 듣지 않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다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 들었는데도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그들을 다 버렸노라. 그 말입니다. 그들 다 버렸다. 말씀을 듣게 했고 다 듣게 했는데도 그들이 순종을 하지 못했다. 왜 순종을 못했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못한 것은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듣는 자가 들었는데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화합을 못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일반 믿음은 다 들음에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일반인데 이들은 믿음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했다 그 말이야. 자,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분명히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은 순종의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는데 어떻게 바퀴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퀴가 돌지 않는 이스라엘이라, 걷지를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순종을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왜? 믿음이라는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화합지 아니해서 그렇다 말이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화합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다 순종을 못하는 결국 죄악으로 나가는 일이 되어진다 하는 거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4절의 요 이후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결과죠. 순종치 못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안식을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해서 오랜 후에 안식일을 폐지하고 오랜 후에 안식을 하나님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 안식을 주었는데도 거기서 다 믿음이 화합지 않으니까 다 거기서 하나님이 해봐야 소용없다. 믿음이 화합지 않으니까 그 순종 못하니까 내가 안식을 다 폐지해 버리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주의를 주신 겁니다. 변경해서 주의를 주신 이유도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변경한 것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여호수아 때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굽 세대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필요 없다 하고 안식을 폐지시키면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어느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그 날을 주일로 정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확증이 안 되니까 듣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안식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 때 믿음이 확증이 아니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준 겁니다. 주일을 준 겁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이 완성되는 날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시작되는 날이요.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는 완성이고 하나는 시작되는 그 교차점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 죽으심이 완성되는 날이요. 부활이 시작되는 날이요. 즉, 죄의 문제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요. 의의 문제가 이제는 시작되는 날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을 하나님이 새로 정한 안식일로 주신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은혜가 같이 나옵니다. 모든 죄 이것이 완성이 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날이요. 또 하나는 의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의의 길을 걷는 이 출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입니다. 또 선의 출발을 선한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이 은혜 받는 것이 주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주일은 양쪽으로 죄 문제와 의 문제와 선한 문제 이것이 하나는 완성이고 하나는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이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들의 애굽 세대가 범죄해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광야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폐지시키고 이제 새 안식일 즉 주일을 주셨다 하는 주일의 모든 발생의 근원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주일을 주셨는데 이 주일은 훨씬 더 안식일보다는 구약 백성에게 준 안식일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날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죽으심이 완성되는 날이요. 새 생명으로 새 생활하는 출발이 되는 날이니까 더 큰 은혜가 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힘을 쓰면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조금만 힘을 써도 저 안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안식에 못 들어간 데가 있을 수가 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다.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데가 있다. 왜 그럴까? 구약에서도 말씀을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긴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지금도 똑같지 않느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그때 구약 백성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 그러는데 다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서 믿음이 화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것처럼 그때 원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습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있습니다. 안식을 폐지한 그 말이 끝나면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기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안식에 못 들어간 그 원인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듣기는 듣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느냐? 너희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강팍이란 말은 우리가 현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한다면, 다른 데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는 목을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다 꺾어야 됩니다.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주장되는 것은 그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이 강팍한 자라. 돌멩이같이 강팍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강팍한 자에게는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자에는. 자, 그래서 강팍은 자기중심이란 악이 있는 것이 그것을 빼내지 아니하고 또 자기 길가밭이라는 자기 주관 그것을 빼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기 주관에는 길가밭도 단단하고 돌짝밭도 더 단단하고 또 가시덤불이라는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 세 가지가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강팍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있으면 믿음이 화합지 못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강팍한 마음이라 요거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땅을 무슨 땅이라 했습니까? 옥토라 그랬습니다. 옥토에 심으면 전부 다 열매가 맺힙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씨를 뿌렸지만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세 가지 순종인데, 네 가지 순종인데,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거룩의 열매가 열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고 다음에는 마지막은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 옥토에는 이렇게 맺힙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그 기운에 막혀서 순종을 못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 안 생기면 순종을 못하고 순종 없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는 요 세 가지 결과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제안을 우리가 됩시다. 길가밭은 뭡니까?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을 끝까지 꼿꼿하게 세워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 했는데도 그 주관을 버리지 않고 나면 거기에 막혀서 믿음이 화합이 안 됩니다. 거기에 막혀서. 그러나 주관을 다 깨트려버리면 그 씨 뿌리기 전에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겨울 동안 땅이 뗀뗀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럼 그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땅이 뗀뗀하게, 특히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곳은 다져져서 밭이라는 것은 원래 씨 뿌리면 잘 밭 속에 씨가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야 되는데 흙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다니니까 워낙 많이 다지고 하니까 그 단단해서 그 씨 뿌려봐야 그 씨가 그 땅 위에 뜨글뜨글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눈에 보이니까 바로바로 주워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다 집어가 버린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느니라. 자기 주관이라는 자기 속에 오랫동안 다지고 다져졌던 자기 기존 지식, 이놈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삼켜 버린다. 그러니까 들어도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골에 어릴 때 방학 때는 그냥 구경하러 그냥 놀러 가서 보기만 봤습니다. 하지는 못해도. 그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니까 겨울 방학 지나고 이제 방학 끝날 무렵에 이 땅에 보니까 땅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땅을 팝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파면 힘드니까 소에다가 쟁기를 붙여서 소가 가게 하면 쟁기 같은 거 땅에 콱 찍으면 삽 같은 것이 땅을 쭉 눌리니까 땅이 막 디비집니다. 단단한 땅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러면 단단한 땅이 다 이렇게 밑에서 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나무로 된 그 망치 같은 게 있습니다. 골단해요. 그걸 가지고 툭툭 치면은 그 뒤집어진 흙덩이들이 가루가 됩니다. 그 툭툭 쳐서 가루가 완전히 되면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흙 속에 잘 들어가서 이 그걸 개간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씨 뿌리기 전에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해야만 되지, 바꾸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 자기의 기존 지식을 부인하는 이 수고와 이 노력이 옥토가 되는 방법입니다. 옥토가 되는 방법이에요. 또 그러다가 이제는 씨를 심으려면 이제는 땅 속에 돌이 있습니다. 돌 그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씨가 자라다가 그 뒤에 나중에 자라지 않습니다. 왜? 돌에 막혀서. 돌이 바닥에 있으면 내려가 씨가 어떻게 좀 자라다가 뿌리가 돌에 딱 부딪히면 그 뿌리는 돌을 뚫고 못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는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이라. 항상 자기 중심이라. 피조물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피조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 모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에 맞아야 받아들이지 자기 중심에 맞지 않으면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더 단단한 길가바보다 더 단단한 돌이요. 자기 중심이라는 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이렇게 꽃갱이로 파든지 뭐 쇠사랑으로 긁어서 파든지 호미로 파든지 그러면 기계를 대어 가지고 이 흙을 갖다가 흙 속에 돌을 빼내든지 그래 해서 다 돌을 다 그게 걷어놔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꾸는 것이라. 이제 길가밭도 제거했고 이제 돌도 제거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제거해야 됩니까? 하진이 세 번째는 뭔지 기억나? 어? 아, 맞아. 가시덤불. 이제는 잘 자랍니다. 흙덩이도 제거했지. 단단한 흙덩이도 없지. 돌도 없지. 그러니까 심으니까 잘 자란다가 말이야. 뿌리도 밑으로 쑥 내려가고 그 밑에 뭐 막힐 것입니까? 자랍니다. 자라는데 그게 가시덤불이 주위에 이렇게 저 엉키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엉키 있으면 뿌리가 문제가 아니고 자라는데 이제는 가시가 주위에 있으면 그 식물도 가시가 있으면 피해 다닙니다. 그게 안 찔리려고 식물도 사람처럼 그 가시가 있으면 가시에 찔리니까 아프다 싶어서 가시가 있으면 다 숙여서 오버랑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해서.
그러다 보면 밑으로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거꾸로 자랍니다. 그 한계가 돼서 위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인이 됩니다. 그럼 가시덤불이 무엇일까? 자, 가시덤불은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진이 기억나? 혜인이 기억나? 가시덤불 뭐지? 영적으로 가시덤불은 뭘까?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 나무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이 있으면 피해가지고 자꾸 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근심이 많아서 세상 근심이 많으면 그 근심의 기운에 막혀서 신앙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재리의 욕,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에 막혀서 기운에 막혀서 말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제거해라. 뭐 어떻게 제거하느냐? 자, 가시덤불은 그냥 낫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쇠사랑 같은 거 이래 가지고 그냥 막 긁어서 막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신앙적으로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차면은 그런 것은 대반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밭 간다 그래서 밭 깔고 양친다 할 때 밭 가는 노력이요. 옥토 만드는 노력이요. 옥토가 되면 열매는 쑥쑥 자랍니다. 회개의 열매도 자라고 거룩의 열매도 자라고 의의 열매도 자라고 선한 열매도 자라고 다 자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 그 다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구가 어떤 성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나는 옥토되는 것이야 아주 그냥 보통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별로 무슨 뜻인지 귀하다고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참 옥토되는 이것이 가장 좋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음이 화합되지고 깨달아지는 이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그렇게 행치 못하던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다 순종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화합되니까 순종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도무지 이거는 순종을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다가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옥토가 이제는 되고 나니까 강팍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는 뭔가 하나 막혀 있으면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로 딱 막혀 있으면 자기 중심이 막혀 있든지 이 말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다. 기존 자기 지식이 있는 것만큼 깨닫지는 못합니다. 배경 지식으로는 선행지 이게 밑으로 그래서 강팍한 자는 마음이 강팍하게 말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 안식에 못 간 이유다. 듣기는 들었는데도 많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되지 않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한다. 순종을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결론이 이 세 가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아, 너희들은 내가 화로 너희에서 다 다스리겠다. 목이 곧은 백성. 이게 강팍을 말합니다.
강박은 내 속에 있는 강한 그런 흙더미 같은 거, 길가박 같은 거, 돌같이 단단한 자기중심 같은 거, 또 가시덤불같이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재리 유혹이라는 여기에 이 가시들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것을 제거한 것만큼 열매가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때 다 들어갔다면 안식일을 통하여 들어갔으니까 안식일을 폐지할 이유가 없고 다른 날을 다시 주일을 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주일을 받았으니 말씀 받는데 이제는 구약 백성처럼 그런 세 가지로 막혀서 말씀에 결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리 다 이런 거울을 다 주셨고 이런 실패담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 실패담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성공담을 많이 들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 반면에 실패담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성공했지만, 광야로 들어오는 것은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성공, 하나는 실패. 두 가지를 가지고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잊지 말아라. 언제라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성공한 그 성공담을 너는 그 참고로 해서 너도 성공이 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수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실패담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는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이 큰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신약 교회에 눈에 보듯이 보여주니까 쉽게 알 수가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리를 가지고 말했다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이렇게 경계도 되기 힘들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불순종을 지었든지 생생하게 기록해서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니까 꼭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본 것처럼 무슨 드라마 본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그런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이것도 훤하게 또 성경으로 다 기록해서 원인도 다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 애굽 땅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다 성공이 되어지도록 힘을 씁시다. 그 맨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결론으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게 말이 결론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느냐? 애굽을 나오게 했느냐? 그 목적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실물처럼 생생하게 기록해서 주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